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신가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 자기 선언을 통하여 또 예수님 그 자기 선언을 왜 하셨는가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숙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제 한 7주 정도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이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제 34절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해가 지어요. 해가 지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와서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니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떡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때에 그 똑똑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예수님, 우리 이 사람들한테 다 떡을 어떻게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떡을 주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에 2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당시에 200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4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400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이 400만 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떡을 줍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여기저기 또 이제 다니면서 뭘 좀 얻어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받아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이렇게 앉으라라고 하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찾고 나서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 어저께 거기 계셔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찾는다. 26절 말씀이죠. 오늘 거기 찾아가 볼까요? 거기 그 구절을. 예. 그래서 2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 기적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은 다른 건데 이적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적인데 예수님의 이적은 그냥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단어인데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 암시해 주는 것이 사인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에 너희가 표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표적을 보지 않고 너희가 나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살짝 풀어주시는데 그게 뭐다?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는 것이 양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양식이 뭐예요? 먹고, 예, 별을 보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썩을 양식이거든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영생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목사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나가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드러내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다? 예수 잘 믿는 일이다. 목사가 예수를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렇죠? 목사도 티를 낼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를 찔러요.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예수 믿냐? 저를 찔러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티낼 수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요. 또 다른 사람들 책도 많이 보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유식하게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나는 참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김은기 목사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믿냐라는 거예요. 가령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을 붙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틴이 블레셋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끌고 갔잖아요. 하마스가 끌고 갔잖아요. 150명인가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면 처형을 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저를 처형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끌려간다면 나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이슬람 사람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가장 먼저 처형할 사람 누구다? 목사겠죠. 그렇죠? 목사를 처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믿음이 있을까? 어쩌면 나는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발발 막 빌지 않을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나? 그렇게 해서 산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정말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에도 내 목숨이 그런 달려있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당신이, 30절 말씀해 보기는,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또 표적을 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 딱 덧붙인 게 뭐냐면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이제 대동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그래도 만나나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세는 만나라도 줬잖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하셨냐면은 야,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 그렇죠?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고, 그렇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그 떡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은 진짜 떡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 표적 가운데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의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만나를 생각해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씀이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달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고 나와서 둘째 달 15일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신광야라는 곳을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온 게 스루광야라는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예전에 올 초에 다 했어요. 스루광야에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 쓴물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그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죠. 그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오는데 그 사이가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애굽에서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을 챙겨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행을 갈 때 뭘 챙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여행 갈 때 보게 되면 뭐 집에서 쌀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죠? 왜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때 뭐 여름에 이게 뭐 바캉스 같은 걸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보면 이모부 뭐 삼촌네까지 다 해요. 그냥 청량리 앞에서 기차 타고
멀리도 안 가. 원주를 가는데 청량리 앞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배낭에다가 뭐 애들까지 뭐 들통에다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도 들통 뭐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뭐 버너라고 해가지고 버너 가지고 다니고 코페 갖고 다니고 요즘 좀 간단해졌었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쵸 뭐 바리바리 싸도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하다못해 내가 생각해 우리 할머니가 그 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 다 이제 주관을 하시는데 감자 한 조각까지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자 한 조각, 옥수수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족들 뭐 그러가 막 가는데 또 이 원주에 제가 우리가 갔던 저기 그 휴양지는 간현유원지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 원주 거기 문막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인데 그때 뱃싸게 비싸니까 배를 안 타고 어떻게 되면 거기 넘어가는 철길이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철길이 하나 있는데 철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철길 다리를. 그래서 차가 기차가 오는 5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기차가 한번 빵 하고 지나가면 5분 동안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뱃삭 아끼려고. 뱃삭 아끼려고 목숨 걸 때예요, 그때. 차라리 놀러 가질 말지. 그거를 등짐을 지고 야 빨리 와 뛰어 막 철길을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싸갔던 음식이요 3일이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3일이면 떨어지는데 그럼 3일 동안 집을 와야 되잖아요. 3일 끝나고 집을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하루만 더 있자. 뭐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 더 있자. 왜? 텐트 치고 있었으니까. 숙박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자 그러면은 뭐만 있으면 돼요?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하루 더 있을. 그러니까 또 외할머니 또 그 쌀 사러 또 가.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온 가족이 한 15명 정도가 그냥 등짐을 메고 갔는데도 3일 지나가니까 먹을 거 다 없어지더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레가 쌓아와도 한 달이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고파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배고플 때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모든 사람은 내가 없으면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없죠? 나는 왜 풍족하지 않죠? 나는 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죠.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몇몇 분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 분 중에 한 분 중에 목사님 설교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저하고 진짜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교회래요. 거기가. 나는 왜 비슷하게 설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작지? 얘네가 좀 원망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작으면 원망할 때가 있어요. 원망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좀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처럼 좀 똥똥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다고는 거짓말이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때 하나님 원망했다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되지. 왜 나 정도면 좀 크게 써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본향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한번 했다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접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의 그 마음대가 야
정말 그때 그 비참함. 남들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때 그 교회에 예사랑교회라는 교회를 지으면서 내 마음속에 생겼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비참함 때문에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지나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그래도 이 본향교회에서 설교하게끔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비참하게 어려울 때,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래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을 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분명 하나님 찾아오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비처럼 만나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처럼 내려줄 텐데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는 거.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날 먹을 것만 왜 가져오라 했을까?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물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 영원한 천국은 하루니까 하루에 먹을 양식, 만나를 얘기한다, 예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에 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쓸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왜 모아놓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죠? 내일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 쓰더라도 내일 쓸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일 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 달 거를 준비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한 달 게 있는 게 좋고 1년 게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 다 쓰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일 거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같이 내려주는데 언제? 매일매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주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나를 가져왔어요. 오늘 먹을 거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일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왜?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일 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일 나가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 신앙의 게으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오늘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어떤 사람이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내일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갖다 놔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요, 매일의 것을 매일매일, 하루의 것을 매일매일 나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 1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기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나를 나가서 매일처럼 얻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날마다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가 아니라 내일 거 없을 거야 라고 그러면 오늘 많이 걷어놓고 또 그래서 신앙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게으른 사람. 난 내일 나오기 싫어. 라는 사람은 오늘 많이 걷어놔야 돼. 라는 신앙에 게으른 사람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것과 게으름을 핀다는 것, 신앙의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 모세가 설교할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그러면 만나 사건이라는 거, 만나가 내린 사건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곡식을 먹고 나서 만나 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떡을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표적이었다는 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라는 것이 이적으로 사건,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떡이 내려왔다는 그 사건은 이적이란 말씀이죠. 우리 삶 속에 이적이 생겨요. 하나님께 주신 이적이 생겨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쳐진단 말씀이죠. 그것이 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예.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들 있잖아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고요. 사업도 성공하고요. 그거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적 가운데 표적을 찾아야 된단 말씀이죠. 그게 왜 나한테 있지?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내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 그 표적을 찾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부른 사건만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찾아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가 배부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됐단 말씀이죠.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표적이 있어. 표적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육신적인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배부름을 원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거 이상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배부름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한참 나아가서 보는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38절, 오늘 본문 3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떡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떡, 육신적으로 배부름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배부름으로 그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3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도 있겠지만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선 그 육신의 배부름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이 부유함을 주시고 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린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한번 이렇게 지켜, 산상수훈이라는 건 제자들이 지킬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미에 7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렇게 어떤 뭐 모르는 거 다 해서 난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뭐 같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40절. 오늘 6장 40절 말씀,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찬양사역자가 그래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찬양 잘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다면 아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예,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 5대 강령에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떡을, 생명의 떡을.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사시 살 일이라.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힘이 세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았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이 잘 돼서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도 에어컨 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름에 그렇게 막 바쁘다가요. 지금 에어컨 시장이 완전히 끝났어요. 경기도 안 좋고 정말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끝나면 안 돼요. 왜?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에어컨이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이제 잘 아는 에어컨 기사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혹시 일 없나요? 없어. 일 없어. 나도 좀 놀아. 일 생기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일장이라도 갈게요. 여름에 오지. 여름에는 자기 일한다고 일장 안 하거든요. 희한하죠? 저는 계속 연락이 와요. 이걸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일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일이 한 번 올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옛날 가서 아싸 막 그랬더니 요즘은 돌아서 하나님 이게 왜 올까요? 왜 오겠어요? 교회 운영하고 선교하라고 보내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온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 어저께 기열이 아들 김기열 군 장가 보내셨잖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이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 앞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믿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은혜 아니면, 은혜라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렇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할 때 마라에 가가지고 쓴물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쓴물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왜 원망했어요? 먹을 물이 없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가게 하셨을까? 왜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반수를 물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라가의 쓴물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쓴물을 맛보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물을 주시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좀 보자. 그걸 보는 거고요. 또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풍요를 누린다면 그때는 진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거야. 내가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오늘,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 읽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끌어가시냐면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만 웅기야, 요즘 웅기야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웅기야 오늘은 전철을 타고 메트로를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글로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이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또 돌아가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죠?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또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오직 예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9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내려온 떡은 천국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건이 왜 있다고요? 우리 천국 보내시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요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천국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는 자들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만찬이 생각나시죠? 최후의 만찬. 그때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리하여 그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신앙 갖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 죄가 사여진 거야. 라는 것들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죠? 또 반면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거 많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마지막 날에.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그리고 5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계속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요엘 찬양. 요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다 언제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 어떤 날이에요?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때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살리겠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무엇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니 계속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는 거에 대해서 강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는 믿음은 어떤,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긴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이후의 열매잖아요. 계속 우리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해가 여러분 다 되리라고 믿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뭐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소망은 어떻게 생겨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념하고 그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세 가지 신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천국 신앙. 이게 전부 다 생명을 떡을 먹는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근데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찾아야 됩니다. 사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인은 무엇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